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2부 목장 예배,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주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가 그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 숨을 잊히시니 내 맘 항상 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네, 우리 마지막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증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증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멘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멘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찬양을 새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이 마음이 굳세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주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찬양을 부름에 있어서도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저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또 세상과 남과 비교하여서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온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피하게 하소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길었던 무더위가 비로 인해 선선해지고 드디어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네팔의 제세드의 반정부 시위,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 등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면서 세상 염려와 걱정에 휘둘릅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샘물 배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동역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조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이 혼란한 세상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의 두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샘물 배움 공동체 후원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 세워진 샘물 배움 공동체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3분기 교재 예수님과 나 3호를 안데우콜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배부 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이고 이후에는 3층 사무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걸음인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서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샘물 배움 공동체에서 2026학년도 은혜샘물 유치원, 초등학교, 샘물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이어서 샘물 중고등학교에서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대운동장에서 샘물 가족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성도님들의 참석도 가능한 이번 샘물 가족 바자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부 목장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샘물 배움 공동체 우리가 후원주일로 지키면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행복 비타민을 늘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양실이 은혜관에 위치해 있는데 등교하는 아이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마주치면 저에게 늘 이렇게 아이들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인사를 몇 번 받다 보면요, 그날 참 힘든 하루를 보내다가도 그냥 막 힘이 솟아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붙들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샘물 배움 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약정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늘 잘하지 않습니까?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오늘 2부 목장 연합 예배에는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신, 또 출가해서 또 새 가정을, 또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영적 자녀들을 한 명 세상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며 바꾸어갈 우리 영혼의 자녀들을 입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약정을 해주시면 매월 약정한 헌금이 또 후원이 장학금으로 혹은 일반 후원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실 때 표시해 주시고, 또 이미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증액을 해주셔서 언제나 이렇게 보면 경기가 좋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경기는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참 어려운 힘겨운 때를 우리가 늘 지나가지만 또 눈물로 우리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일에 귀한 동역이 우리 가운데 또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영상 광고를 통해서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직접 부모가 우리 품앗이 함께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양육 교재를, 우리 3분기 교재를 오늘부터 또 배부해 드립니다. 꼭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 주면 감사하겠고요. 10월달 10월 25일 예수영접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서 초대하실 우리 VIP 분들,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 다음날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는 집 안에 있던 우상이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누운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윗이 19절이 없군요. 네, 제가 19절인 줄 알고 19절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오늘도 라마 나요시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은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샘물 배움 공동체의 또 설립자이시고 오늘
배움 공동체의 또 후원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손님이 아니고 가족이지만 오랜만에 오셨으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존재들, 피조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중에 가장 큰 관심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게 하신 주의 뜻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이 일에 수종들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거룩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행복과 의를 전파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샘물배움 공동체를 섬기며 수고하는 교직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후원자들과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비롯한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이런 글을 하나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남에 사는 어떤 아이가 오래전입니다. 아버지가 머슴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고 또 이 아이는 몸도 약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학교를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풀도 베고 아버지 하는 일을 돕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들을 보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학교에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몸부림을 치다가 얘가 어느 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봉투에 그냥 받는 사람 자리에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뒤쪽에 자기 이름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슴의 아들이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나는 몸도 너무 약하고 그런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학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학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마음을 담아서 써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서 붙였습니다. 우체국에서 당황을 한 겁니다. 편지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는데 이거를 어째야 되나? 여러분이 만약 우체국 직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별 시답지 않은 놈도 다 보겠네. 그리고 그 편지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으면 그 다음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이 편지를 가까운 교회에다 갖다 줘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는 글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맞다, 그게 옳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까이 있는 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 목사로서 이 편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시골 교회 목사님이 무슨 큰 능력이 있고 그 교회가 무슨 큰 재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 하나를 학교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마침 그 학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이 아이를 그 시설에 들어오게 하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교수님이 되고 총장까지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하나님 전 상서 검색하시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바로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보내준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그거를 읽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 얘기를 여기서 할 거를 알고 하나님이 그냥 읽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며칠 동안 이 아이 얼굴 제가 검색을 하면서 어른이 된 이 아이 얼굴도 봤습니다. 나이는 사실 아이가 아니고 꽤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은퇴한 교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도 원하시고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가꾸어지기를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실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언가를 해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항상 핑계를 댑니다. 여건은 항상 부족할 겁니다. 여건이 참 잘 갖추어져서 뭔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날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건을 핑계대지 않고 조건을 핑계대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부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배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게 온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의탁한 자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뜰에 잡초를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잡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정원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근데 꽃을 피우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분주하게 일하시는데 그건 잡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저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윗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피우신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걸 가만히 보면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서 잘 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원찮으면 그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귀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심지어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키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마는 사울은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여로보암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대 임금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미 솔로몬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일국의 왕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정치가 잘못됐을 때 솔로몬을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귀히 여기시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로보암은 굉장히 기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못지않은 인물이 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나라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내가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아주 흡사한 약속을 여로보암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사울도 받았고 여로보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여로보암도 이 약속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뭐가 잘못인지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미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문제였습니다. 10지파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속해 있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땅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의 오판이 무언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똑똑한 것 소용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뛰어난 것,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러다가 내가 나라 뺏길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계속 남쪽까지 제사를 지내러 가고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날락하면 결국 나는 소외되고 나는 결국 왕권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여로보암이 오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백성들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외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뭔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신입니다.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그리고 많은 소산을 내놓을 수 있는 송아지. 여러분, 오늘은 꼭 금송아지 모습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면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이 그 시대는 금송아지였습니다. 오늘은 뭔 것 같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신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웁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길 제사장이 없으니까 네가 제사장 해라, 네가 제사장 해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생각해내서 만든 꾀가 죽을 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구태연한 종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인의 시도가 괜찮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고집을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금송아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윗 같은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나 사울 같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적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짤막하지만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술 실력이 뛰어났는지 모르지만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전성장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는 젊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에 쉬어서 그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아니고 사위를 왕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들어있죠.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마음이 동의가 되는데도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은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까? 저는 자주 경험했습니다. 가긴 가야 될 길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면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쁘지가 않고 주저되고 억지로 가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그 길이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아픔이 뭘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동이었던 어린 소년이 왕의 부마가 되고 장군이 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왕이 직접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다윗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나이가 40, 50이 된 것도 아닙니다. 2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싸웠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왕권을 네가 가져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자기는 아들한테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면서 사울은 폐인이 돼가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여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궁에 살고 있다가 왕 옆에 살고 있다가 망명의 길을 떠나면서 많은 상처를 안습니다. 다행히 처남이었던 요나단 왕자의 도움도 받고 아내였던 공주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은 건지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까? 왕에 대한 아마 배신감, 분노,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좀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왕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이 가득한 다윗을 라마 나요스로 인도하신 기록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주로 이곳에서 거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요시라고 하는 단어는 거주지, 거룩한 장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기 고향에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게 아닌가,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이런 터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전통이 나중에 엘리야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본다. 이런 학자들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라마나요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문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상처가 가득한 앞으로 왕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할 다윗을 이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지내게 됩니다. 기간도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설명합니까? 라마나요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을 보면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젊은 청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을 라마나요스에 데려다 놓고 사무엘의 곁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설명이 뭔고 하니까 왕이 자기가 죽이고 싶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장 죽이러 갑니다.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체포조가 라마나요스에 오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체포조를 보냈는데 그들도 또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심지어 사울이 왔는데 사울도 예언을 하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바로 그 땅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다른 설명들을 통해서 가만히 이 라마나요스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 라마나요스는 성령이 임한 곳이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령이 다윗을 위해서 뭘 먼저 했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나 라마나요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다윗에게 베풀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5살에게는 5살의 상처가 있고 10살에게는 10살의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점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교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점을 헤아릴 줄 모르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기 있는 동안에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그가 참된 소망이 뭔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왕이 목표라고 하면 사울은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로보암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소망, 참된 희망,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면 모든 게 설명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 고난이 내게 일어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하고 나는 왜 이 괴로움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 견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고난만 보이고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조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런 은혜를 먼저 입어야 합니다. 사실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가정에서 이걸 배우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배우기는 참 힘듭니다.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난감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학교로 쓰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이 장성하고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장성해도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면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성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모인 조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더 가정이 중요한 곳이고 부모는 더 큰 곳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가 슈퍼맨쯤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조금씩 자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곧 배우게는 되지만은 가정의 연장선상에 기독교 학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학교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공동체가 보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운동을 우리는 기독교 학교 운동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년 가까이 한동대학에 가 있으면서 한동대학의 장점과 약점이 뭔가 하는 것을 꽤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약점은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장점만 좀 얘기를 해보면 바로 지난주에 입학처장한테 우리 그 교무위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이 왔는데 이번 새 학기를 앞두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최고의 경쟁률을 찍었다 이런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4.8대 1 현재까지입니다. 내년에 742명 학생을 뽑는데 3,549명이 지금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없었던 최고의 경쟁률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물론 있었습니다. 95년에 대학이 개학을 할 때 400명을 뽑았는데 그때 12대 1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쳤습니다. 완전히 모든 게 그냥 학교도 미쳐 있었고 총장도 미쳐 있었고 오는 학생도 다 미쳐 있었고 그냥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95년에 캠퍼스도 없었습니다. 황량하기 짝이 없는 건물도 짓다만 건물 조금 남아있고 이런 곳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95년도에 400명이 뽑힌 걔들이 1회인데 그때 이후로 지방학교들이 가진 약점을 딛고 계속 학교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마는 지방대학 특히 사립대학 총장들은 벚꽃을 싫어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사립대학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 닫은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생들 숫자가 결정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730명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데 우리는 740명만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걔들이 포항에 다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방 학교들이 죽는다는 소리가 결코 과한 얘기가 아닙니다. 2035년이 되면 대학 입학 정원과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 숫자가 똑같아집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이미 대학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립대학들하고 비교하면 한동대학은 형편이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요새 한동대학이 제일 좋은 때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왜 이 학교가 이렇게 살아남나 아직까지도. 제가 학교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 그게 이 학교의 정체성입니다. 교수를 뽑을 때도 직원을 뽑을 때도 모든 학교의 훈육 과정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학교로 보냈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잘 섬기는 사람,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공 공부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기독교 정체성, 이게 지난 30년 동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그 점에 대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를 뽑는데 아주 뛰어난 교수들이 아직도 지원을 해옵니다. 지방대학이지만 월급도 많지 않은데도 이 학교로 계속 지원을 해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 하나 왔다는 겁니다. 좋다는 말은 일단 좋은 학교 나오고 미국에서도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하고 포닥하고 논문 잘 쓰고 너무 스펙이 좋은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최종 두 사람이 남아있을 때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도 잘 했답니다. 그런데 총장님 마지막 질문이 뭐였는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은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당황해하면서 제가 지금 믿음이 어려서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성경을 1독도 못했습니다. 바로 떨어졌습니다.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크리스찬으로서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직 성경도 1독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학생들한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직도 마음에 더 많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 생각으로 그 답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분명히 세상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를 아는 영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있으면 영어 단어 조금 몰라도 이게 있으면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놀랍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솔로몬 왕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말아먹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한동대학이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3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제가 가서 보면서 정말 존경심이 생기는 학교였습니다. 교직원들의 헌신이 엄청납니다. 한동대학 월급은 전국의 한 200 몇십 개 대학 중에서 중간 조금 아래입니다. 월급을 계속 한 10 몇 년을 올리질 않아가지고 전에는 그래도 한 상위 한 30% 안에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40% 안에도 못 들어가고 50% 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더 내려가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좋은 교직원들이 와서 굉장히 헌신을 합니다.
모든 교수들이 다 목회를 합니다. 학생 한 30명을 맡아서 그 아이들 개인 면담하고 매주 그 아이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그 아이들 개인사까지 다 챙기는 이런 목회를, 실질적인 목회를 모든 교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계속 독려를 합니다. 학교가. 저한테는 그런 독려를 하지 않는데도 제가 하프타임으로 지금 가 있는데 저도 평균 일주일에 한 10명 내지 15명의 면담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냥 뭐 학생들이 연락 오고 교수들이 연락 오고 이틀만 와 있어 달라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하루를 제가 더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화요일은 주로 회의나 설교 준비하고 수요일은 설교 4번 하고 목요일 하루는 면담하는 날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어떤 데는 아침 식사 때부터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또 얘기를 해보면 이 19, 20살짜리들도 어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19, 20살짜리들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뭐 고민하는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 나면 결국은 돈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신앙의 확신의 문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한 학기에 적어도 30명 이상 만나야 합니다. 30명 이상 안 만나면 불이익이 갑니다. 승진 때 그게 내가 승진심사위원회에 한번 꼭 들어와 보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한 번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동문들과 후원자들이 엄청납니다. 저희 학교에 여수와 장학회라는 학교, 장학회가 하나 있는데 강장론이라는 분이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해서 지금 서울의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그 순 식구들, 자기 동창들, 옛날에 같이 말았던 사람들,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사람은 장학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걸 여수와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보내주고 사실은 한동에 장학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종류별로 한 장학금이 들어오면 거의 그 사람이 원하는 장학금으로 쓰니까 제3세계 학생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건 그런 용도로만 쓰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그렇게 쓰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러면 그렇게 쓰고 그런데 여수와 장학회는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회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바베큐 파티를 벌이고 아이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돈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서울이 어딘데 포항까지 내려와가지고 학교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이들하고 같이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이분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잊지 마라. 그거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왜 이 피 같은 돈을 너희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걸 꼭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한 몇 시간을 같이 지내다 올라가고 다음 학기에 또 내려오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김종신 장학금이라는 장학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한동을 졸업한 한 동문이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의 후원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업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힘들 때 나를 도왔던 은인이 계시는데 그 은인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돕고 싶다. 그런데 그분이 야 그만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건데 내 이름으로 무슨 장학회 그건 가당치가 않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김종신 장학금. 김종신은 누군가 하니까 고 김영길 총장님의 어릴 때 돌아가신 딸입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 부부에게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을 사모님의 허락을 받고 장학회 이름을 붙이고 이게 지금 한동의 최고의 장학금입니다.
아직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더 벌면 야, 두 사람, 세 사람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에 장학금, 그러니까 등록금 전액 부담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훨씬 넣습니다. 1년에. 그리고 매달 생활비 한 100만 원씩을 줍니다. 거기다가 책값 주고 용돈 줍니다. 이런 장학금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동에서 최고의 장학금을 아직 젊은 한 형제가, 이전에 이 친구도 말하자면 하나님 전상서 같은 편지를 보냈던 친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왔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를 그렇게 양육해 주어서 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기도 한 번을 하든 작은 헌금 한 번을 하건 무엇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동으로 집회간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한동으로 부르신다고 확신은 했는데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할 거 생각하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또 총장님 모시고 또 그 젊은 교수들 텀바구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건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그 점을 많이 회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걸 제가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은데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고생할 게 눈에 보이니까, 거기 땀 흘려도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기쁨으로 바뀌는 걸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언셈 초기에 이 자리에 앉았던 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돈은 이럴 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장학금 만들 때는 아닙니다.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하니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친구도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수요일, 목요일쯤 뭐라고 연락이 왔는 거 하니까, 이제 전에는 목사님 책 3권 소포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게 이제 세 사람 탈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만 원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보내주면 세 사람이 한국에 한 얼마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도 8명의 탈북자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작업을 위해서 남쪽 국경을 넘기 위해서 움직이던 중에 8명의 중국 공안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안이 이 사람들을 경찰서로 넘기지 않고 자기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가에다가 잡아놓고 이 선교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1인당 1,000만 원씩 8천만 원을 내면 이 사람들을 풀어줄 거고, 안 그러면 북한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락이 수요일인가 목요일 온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 3천만 원 이상 구하지는 못했는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때 우리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겨우 이제 이 건물 짓고 빚더미에 앉아 있고,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보자 그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8명은 지금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날 그냥 제가 광고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해달라고. 헌금하자는 말도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 산다고 헌금하자 그랬죠. 건물 짓는다고 헌금하자 그랬죠. 무슨 염치로 내가 아무리 날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도 내가 또 무슨 헌금을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힘이 든 파인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광고만 하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고만 있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샘물교회 교인인데 제가 개척하고 내려와 있는데 한 번도 못 와봤다고 그날 인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이미 탈탈 털려서 헌금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하나 데리다 앉혀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월요일 날 전화를 저한테 한 겁니다. 목사님, 그 5천만 원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면 어떤 꼴이 될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전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화를 받으면서 집사님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 사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고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럴 때 쓰라고 돈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8명 살려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8명이 다 흩어졌는데 언젠가는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머물러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거지. 아유, 막 그런 거는 막 목사님이나 알아서 해라,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알아서 해라.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일에까지 내가 마음을 쓰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작게 가지고 좁게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자리도 좁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고 있고 졸업생, 샘고 졸업생들이 벌써 이제 2, 3년 나왔죠. 아직은 어떤 사람이 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학교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학교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요즘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한동대학을 위해서 후원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목장에서 아이들 다 부르지는 못해도 어느 반 아이들 한번 바비큐 파티라도 초대해서 너무 유치하게 하지는 말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왜 이 어른들이 왜 우리를 부르다가 우리를 뭘 먹이고 이러지? 너희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보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만 우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하면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가 섬기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붙잡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작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조차도 안 한다면 뭐 하시려고 그러면?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 상황을 연락 보내온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친구들 방에 올렸더니, 제 친구 중에 제일 가난한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은퇴하고 지금은 돈도 없지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헌금 아니겠냐. 나는 사실 헌금하자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 올렸는데, 제일 나이 많은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그 글을 올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하고 친구들도 헌금을 하고 돈이 제법 모아져서 지금 한 선교사에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헌금은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돈 우리가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거 아닌 것 다음에는 우리가 용돈 조금 아껴 쓰고 조금만 애쓰면 우리가 작은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헌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기독교 학교라는 보배를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마음 깊이 안고 기도하고 뭔가 좀 헌신하는 이런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르게 섬길 수 있는 이 기독교 학교 운동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교직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갖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학교를 위해서 나나 우리 목장이나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뭘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샘물 배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고 세상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샘물 배움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과 헌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시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이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물로 세워주신 우리 샘물배움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위해, 후원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